끊어지게 많이 간직하고 싶은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만 그것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은 해를 누린다고 하는 말 이해되시나요?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요. 그걸 복이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최소한 내가 운전하고 다닐 수 있고 먹고 싶은 음식 하나 먹을 수 있으며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은 해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명령에는 반드시 축복의 보상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보장된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만난 모든 성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구구단처럼 외우기 좋게 이쁜 색깔로 코팅까지 해서 선물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꼭 암송해야겠다라고 다짐하시는 분만 손들어 보시고 내리세요. 손 드신 분 7분밖에 안 되는데 오목사님 손 드신 분만 들으세요. 양승산 손 든 분만 드시오. 다시 한번 손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왜 저걸 드리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몸에 지니기를 갈망하는 것이 있어서 저는 저걸 만들면서 이걸 받으시는 분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이 몸에 지니게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구구단 외워보신 적 있으시지? 네. 저는 국민학교 시절 한영석 담임 선생님께서 얼마나 극성했는지 구구단 못 외우면 나머지 공부하고 그러다 아니면 손바닥을 때리거나 바지 걷어 총알을 펼치게 때렸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총알을 때리거나 손바닥 때린다면 그 선생은 그달로 퇴직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49년생이거든요. 49년생들은 다 선생님한테 맞는 게 다반사였어요. 집에 가서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그러면 왜 맞았냐? 숙제 안 했다고 맞았어요. 맞을 짓을 했더만 더 맞아야 되지. 이러면 나가 더 때려야 돼.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만큼 이 시대 모든 교회 목사들이 성경의 중요한 핵심 구절을 반드시 외우지 못하면 교회 못 들어게 해야 돼. 그게 참된 목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저도 그 성도들한테 성경을 암송하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해요. 암송하는 것이 전혀 소질이 없다고 외우는 걸 포기했던 내 건강 시킴이가 지금 나이가 74 되거든요. 로마서 8장 몇 절까지 있을까요? 1절부터. 로마서 8장 39절이 있어요. 1절부터. 나보다 먼저 외워요. 내가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안 지려고 저도 외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 받으신 거 몇 장 남았을 텐데 저 뒤에 계신 분한테 잘 좀 부탁하면 한 장 주세요. 그러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늘 말씀 잠언 3장 때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 내 마음으로 나의 공경을 지켜라. 어떤 보상이 주어지느냐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 귀중히 여김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막 몸에 지니고 싶은 칼망이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에 보면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조금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게. 그 장애물 속에는 가장 건강에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우리 고향 한글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초등학교 교회 다녔어요.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못 다녀서 학벌이 제로, 한글도 몰라. 교회 다니기 부끄러워 창피해서 하다 보는 걸 참 어머니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무릎이 아파서 걸을 수 없어 교회 못 가.
그래서 하나님께 다짐하듯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교회 청소할 수 있어요. 화장실 청소할 수 있어요. 그거 가는 걸 몰라도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벌써 그것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 다리 고쳐주시기만 하면 내 교회 청소, 화장실 청소, 성도들이 냄새나는 거 가기 싫은 건데 들떠먹게 청소 담당하겠습니다. 나를 좀 고쳐주세요. 조건부로 건의를 했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기도 들어주시겠어? 안 들어주시겠어? 그래서요.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재발할 수도 있지만 흙금게 고쳐주셔서 화장실 청소에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과 규칙을 받고 난다면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받으신 분은 5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성경 보시도 돼요. 카드 없으신 분은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정하시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여부는 예배 시간 말고 일상에서 내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몇 번이나 하는가를 점검해 보나. 저는 문제가 없는 날이 없어요. 숙제가 없는 날이 없어요. 항상 하여야 할 숙제가 너무 많은데 내 힘으로는 안 돼. 형에 따라 물질이 있어야만 해결되는 일이 있고 여러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매일 아침 뜨자마자 눈 뜨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살게 하셨사니 저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지금 담당해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는 걸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이 간증을 자랑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오해할까봐 내가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앞에 서 있는 이 총이 하나님께 맡겼더니 내가 한 것보다 훨씬 합동하여 손이 되도록 이루어주셨은 것을 자랑하고 싶은 간증이 막 쌓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을 거 크게 하시면 하나님이 크게 아멘 하는지 적게 하는 것인지 나도 저렇게 빨리 썼네.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나가라고 싶다니까. 아니 말이 나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래 싸울 곳이 없고 막 죽고 싶은 사람 있는가 하면 안 그런 분이 있어. 그게 과거의 내 모습인 것 같아서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해되시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 아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면 막 이영환 목사님 목회자들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 이왕 거면 만족스럽게 아멘 해라. 왜 아멘이 인색하냐? 아멘이 인색한 사람은 그대에게 가는 복도 인색하다. 그렇게 말해도 아멘 하게 해야지. 그 사람은 확실히 어둠에 나 아닌 나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하고 친한 사람은 안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냥 너희를 가까이 하라. 그 대신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두 글자. 야고보 4장 7절 8절. 다 같이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내게 보기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내가 그 영광을 막 순간나게 했거든요. 아멘. 여호수아 1장 8,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모세가 별세하고 난 뒤 아무런 준비 되지도 않은 여호수아가 겁이 바짝바짝 났어요. 아니 모세 형님 있을 때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또 뭐 장수하고 안 죽을 줄 알았더니 돌아가셨네. 그 여호수아를 이루가는 말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추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말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자. 조건이 뭐라고 하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9월 30일 남경산 기도를 오신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언약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타는 사람 아닌 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잠언 3장 5절 아까 말한 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제가 아까 말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신뢰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든 언제든지 내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풀려지는지. 하나님 졸린데요. 저 당경산까지 가야 되는데요. 어디까지 끝까지 이러고 잠이 들랑가 모르겠네. 근데 1시 59분에 눈이 떠져서요. 그렇게 깨져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또 자면 쭉 안 될 것 같고, 이제 이명고시 이포는 딸을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시는 다임한 할머님이 계시고, 시간 개념이 없으시고, 4시도 오고 5시도 와. 그런데 만약 교회 왔는데 우린 잠겨있다. 목사가 모두 자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어차피 교회 나왔어. 그럼 우린 잠겨있어. 내가 너무 일찍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평신도 말도 못하고 있는 목사가 이 부분이 생겨갖고 떠버려.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책잡이지 하려고 그냥 교회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일찍 오시네 또. 그래서 새벽기도 뭐 일찍 마치고 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나 운전하다 졸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준비 부족한 것 제 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도 손도 팔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오니 오늘 하나님 하고 싶으신 말씀을 전하는 입이 되게 해주고 제가 쓰임받은 토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친구에게 말하듯 힘들어 이거 하지 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왜 그러냐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친해지고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 너는 범사에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범사에 그걸 인정하라고. 저는 즐겨 부르는 범사가가 있어요. 뭐냐면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제가 어설픈 목소리를 불렀더니 찬송에는 시편 121편, 잠언 3장 6절, 빌립보 4장 6절 세 군데 성경 구절을 적절히 붙였습니다. 거기에 내가 가장 긴 복음서가 가사 중에 신앙 모든 세월 하나님 하신 일을 구하면서 인정하라. 그 인정하라고 하는 말이 여기 있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존재하시고 존중하신 하나님됨을 인정하면 이후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2절이 뭐냐면 2절은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봐서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해결해 줄 것이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하신 일을 신뢰. 이 복음서가 핵심 단어는 인정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도 있습니다. 몇 절인가 보세요. 5절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시나요? 지난 역사, 경험 이것이 앞서는데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영처럼 의지하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그 다음 말씀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얻어지는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탁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취직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강력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책 갖고 씨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잠 안 자고 많은 시간 공부해봤자 분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 무엇이 날 하나님 아시지? 시험 문제 무엇이 날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시험 문제 뭐 날까 아시죠? 이것을 어렵게 정답 맞추기 어렵게 아무리 응용하고 아닌 것은 해도 그걸 잘 풀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공부시켜 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무조건 합격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될 만큼 공부시켜 주시면 내가 합격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합격된 줄로 믿으니 아멘. 능률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버드 대학에서 4개 분야 수석 항상 유대인이 차지했는데 대한민국 사람하고 딱 한 사람이 유대인을 제치고 받았대요. 홍정옥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미국 부흥회 가갖고 윤대성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세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유대인을 치고 하버드 대학의 명예로운 상을 4개 분야 다 그렇게 장원 금메달 받았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대요. 영어 수학 대신 성경 과외를 시켰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여러분 주변에 취직 공부나 임용고시 준비하는 사람에게 조금 전에 말하는 바와 같이 야고보서 1장에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서 그 말씀을 구하여 군고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구단 외우셨나요? 구구단.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못하면 손바닥 맞으며 종아리 맞으면서 구구단 외우는 것은 그걸 외워야만 곱셈, 나눗셈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라고 하고 쳤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책받침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구구단 외울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자나깨나 몸에 침이 도록 해라.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건 단순히 곱셈, 나눗셈 하기 위한 공식이 구구단이라면 내가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 구구단보다 더 이것이 말씀이라. 저는 이사야의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뭐라고 말하시는가? 하나님의 통치 계획서다라고 했더니 계시록을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어떤 김모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통치 계획보다 경영 계획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통치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라는 말보다 경영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이사야에 나와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 반드시 경영하겠다. 누구의 경영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경영보다 더 완벽한 것이 성경이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의 해답은 성경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 영원한 구세주, 맞아요. 영원한 구세주도 맞고 보일이도 뭐 다 맞지만 한 축하고 한 축하고 줄이라면 하나님 인류 사랑하는 그 무한한 섭리 계획이 성경 한 권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잠깐 한번 펴고 덮지 말고 설교 시간에 잠깐 열어보고 볼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내 몸속에 항상 지니고 다닐 수 있으면 어떨까? 우리가 천국 다 갈 건데 먼저 보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하나님 떠나는 거. 쉬운 질문인데 내가 이제 몸이 한국에 그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천국에 미리 보낼 수 있는 것은 내 버무리는 곳에 내 물질도 있다고 했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에 갈 때 성경책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못 가져. 오늘로 내 목숨이 끝나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상식 외에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늙음하게 털이 들어갔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려고 무지히 애를 씁니다. 왜? 내 생명의 시간이 점점점 유효기간이 짧아져 가기 때문에
많이 암송을 하고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난 원래 못 외우는 게 은사라서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게 말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실까? 핑계도 어지간히 됐었네. 하나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연세가 78세인 어떤 할머니는 학교 다녀본 적이 없는데 분강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 많이 알면 대학원 공부한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 맴도는 은혜의 말씀, 많은 말씀 했지만 성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학원 공부한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분은 공부 못하는 것이, 학교 못하는 것이 가슴에 한이 되고 열등의식이고 가장 불만이었는데, 아니 성경만 알으면 대학원 졸업한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그 말이 너무 반가운 소식이다. 그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하여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는 소문이 나갔고, 감리교 목회자 코로나 전에 가장 많이 모였을 때 그분을 초청해갖고 성경 암송을 하게 시켰어요. 78세 된 국립에 나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오래돼서 78세 된 그 할머니 권사 앞에 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쳐가지고 성경 암송하는 걸 보고 수많은 전목회자들이 학벌의 천부한 저 할머니 권사도 저렇게 암송하는데 나는 모두가 자빠졌습니다. 양재평 정도 살아가는 분은 제가 총과학 때 CCC 여름 수련을 갔는데 맹인이 아니었다가 늙게 맹인이 되었습니다. 소경이에요. 소경이 성경 암송하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무지무지게 어렵죠. 그런데 복음서를 다 외우시오. CCC를 만든 김준걸 목사님 학교 동창이라는데 비록 눈을 못 떴지만 얼마나 당당하게 힘있게 성경을 암송하시는지 많은 대학생들이 막 감동을 받았습니다. 맹인도 저렇게 성경 많이 암송하는데 나는 이 핑계 저 핑계, 스마트폰에 다 있는데 뭐 스마트폰 전국에 가져갈 수 있나? 스마트폰 전국에 가져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연령이 초등학생 수준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암송하는 소질이 없는 저런 병화,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입에 꿀보다도 더 달다는 걸 삼고 구단을 외워야만 곱세 나는 것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할 때, 이럴 때는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막 청구할 수 있을까? 언약을 근거로 말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잔다. 막 다짐을 하고 서른에서 30분, 40분 낭독하시면 이 가지고 잠을 1절부터 10절까지 금방 배우시죠. 마지막 7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잠깐. 골수 윤택한다는 말 반갑지 않으셔? 아멘. 머리 이상 있으면 그 순간 돌연사가 돼요. 다른 길은 다 좋아도 머리 이상 있으면 의사도 감당 못해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어. 그런데 내 골수를 유택하게 한대. 하나님 약속이야. 아멘 하면서? 아멘. 내 골수를 유택하게 하는 방법, 약간 먹고 보약 먹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비법이 있네. 스스로 지혜롭게 의지 말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떠날지다. 이것이 내 몸이 양양이 되어 골수를 유택하게.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하나님 말씀하신 무지무지게 달고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에 내 길이 빛이라고 믿고 믿겠사오니 하나님 내 건강 담당해 주세요. 의사가 치료하고 수술해도 재활된다는데요. 의사의 치료보다 하나님은 훨씬 낫잖아요. 제가 이곳에 다시 질 기회가 없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기도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이 하는 것보다 적게 하는 것도 매력이 있다 싶어요. 10분 내로 끝날 거니까 조금 참으시오. 건강의 비기록이 다 있어.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유택하게 엉뚱하게 유식한 척 해석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그대로 복을 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을 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는데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신앙생활 잘하는데 11조는 죽어도 못하겠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물질의 복 받을 수 없어요. 도저히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내 물질이는 그곳에.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질투가 날 만큼 풀어봤던 사람이 있어요. 이름 락펠러? 여기 나오잖아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 물려줄 유산이 하나도 없어서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물려줄 테니까 지금 받아쳐라. 그 어린 록펠러가 돌아가시는 어머님 해주셨던 말을 열심히 메모해서 적었던 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몇 살까지 살았을까? 친자로. 엑셀.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록펠러가 죽은 것은 여기 나와요. 1937년.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이에요. 80여 년 전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50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50도 안 됐어요. 80여 년 전에. 그런데 록펠러는 거의 100살 가깝게 살았습니다. 뭘 증명하느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과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 다음 뭐라고 했어? 보상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이루게 하며 평강하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잠언 3장의 말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장수하여 많은 애를 이루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려 세 가지 축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록펠러예요. 그 사람의 번 돈으로 교회를 4,928개 거부청대 세웠어. 그보다 더 엄청난 것은 종합대학교 12개. 제가 사는 유성은 충남대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수백만 평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럼 미국의 종합대학은 한국의 지방대학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일리노이주 대학은 이쪽 곳에서 저쪽 곳까지 얼마인가를 알 수가 없어. 시내버스도 일반 택시도 큰 데를 대학교를 돌아다녀 한 도시를 이루고 있어요. 종합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그 에리어가 얼마나 큰지. 그런 대학교 몇 개 세웠다고요? 12개. 12개. 그러니까 록펠러가 번 돈이 얼만큼인가를 상상할 수 없어. 종합대학교 12개의 교회를 4,928개나 지을 만큼 물질의 복을 인류 역사의 록펠러만큼 그렇게 많이 물질을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본받고 한국에도 최의순 장로라고 교회 총직이 아들이 총직이 뭔지 아시나? 교회 총직이 새벽종 치는 사람은 총직이라고 그래요. 본인이 간증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똥통학교 출신입니다. 왜 똥통학교 출신이라면 공부 잘 안 해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대천 농고였어요. 농고. 맨날 축산까지 똥 치는 일이기 때문에 똥통학교 출신입니다. 그래도 나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11조 1등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대학 교수가 되게 하고 해주시고 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꿈도 소박해요. 시골 농고 똥통학교 다니면서 대학 교수 되고 싶고 사장 되고 싶고 막 돈 많이 내는 11주 동안 장로 되고 싶고 세계 다 이루어져가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지금 120개나 지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록펠러 저리가 지휘성 저리가 내가 주인공이 될 거야라고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본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지치면서 안 내서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최고의 선거리보다 성경. 왜 한 사람만 대답하는 거야? 한 사람만 성경. 바이블. 왜 한 사람만 대답하냐고 다른 사람도 대답해야지. 대답하신 분 나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람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건 10,000분의 1이에요. 10,000분의 앞을 보세요. 하나님 예비인도하는데 협력자 아멘만 크게 주도 협력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 팍 쓰고 있으면 제 사람 웃으면 좋겠네.
제 얘기가 아니고 부산 장필교회 목사님 유명하시는 경북 정보당 서울대학 나오시고 부산에 멋진 교회를 하시는 분이 목회자를 모아놓고 설교에 가면 가장 수업 장르가 신문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날 설교 막 흔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향하여 정필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광 목사님 얘기예요. 야, 정 목사야. 어느 교회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 목회자, 설교 아무리 준비해도 흐트러지게 하는 장르가 거기다 그다 직분자다. 그 사람 시선 주면 큰일 난다. 그 사람 제쳐나버려. 앞에 앉았을지라도 그 사람 시선 두는 순간 목사는 혼란이 빠지니까 그래도 잘 듣는 사람을 향하여 설교하는 나 그 말씀 듣고 도전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물중석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이 있을까? 막 눈동자를 강단을 향해 집중하고 아멘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정확하게 영적으로 보고 유전하는 그런데 아멘 소리 크게 하고 설교자를 적극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우지우지게 붙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법을 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겨우 마음풀이밖에 안 되었으니 하나님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못 준 거 얼만큼 멋졌을까? 얼만큼 멋졌을까? 제가 준 건 10,000분의 1이요. 나머지는 9,999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두 분 아멘 하세요. 아멘. 내가 목사인데 체면이가 아멘 하게 됐어? 웃기고 자빠졌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서야 돼. 앞절하니 알겠습니다. 앉아야 돼. 앞에 설교사가 손잡별밖에 안 되면 벼이 작은 아주 무식중만 할지라도 이 순간만큼 하나님이 이를 대신에 섰다고 생각하면 그 앞에 와서 하는 무대. 서울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이시요. 손잡벌밖에 안 되는 신학생 전도사가 설교해요. 그 어른이 원로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전도사가 설교하면 얼마나 하겠어. 평가하는 자세로 교육감 이 교선 발표하는 초등교사 심사할 텐데 아멘. 원로 목사가 손잡벌밖에 안 되는 예수님 전도사가 설교하면서 아멘하는 걸 보고 뒤에 앉는 성도들이 참 훌륭하신 목사님. 그런데 저분은 저렇게 뭐 진심으로 가시게 아니고 하면 나는 아멘 소리 안 하고 자빠져 있나. 반성을 해서 매우 받았대요. 여러분 어떤 주제든 하시. 제가 목사수도 받지 않은 예수님 전도사일지라도 무엇을 외치고 싶은가는 알 거예요. 성격이 급해서 털을 낳았구나. 그래서 못다한 이야기는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록펠러가 왜 그렇게 복을 받았나? 엄마가 재산 물려주지 못하고 믿음 물려주고 그대로 이대로 살았기 때문에 99세까지 살면서 4,928개 교회를 세우고 종합대학교 12개나 세워서 사회 공헌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록펠러 2세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멘.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찬학계는 이 말씀이 내 삶이 일상이 되고 적용된다면 록펠러 못지않게 여러분 후손을 통해서 하는 부자만이 최고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일 4,928개를 어떻게 채워